룻기 4장 1절에서 1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너의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네가 에브라데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아멘. 할렐루야. 자으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은혜 받읍시다. 자으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수요 예배 이렇게 열악한 또 코로나19가 여전히 참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로 찾아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PPT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을 헤세드, 제 글자가 깨졌는데 헤세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헤세드, 친절, 인자, 자비, 자애 이런 뜻입니다. 잠깐 제가 청소년 예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약 3달 정도 예배를 못 드리다가 청소년 예배를 다시 시작하면서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 사실은 저는 이제 영상으로 예배 드릴 때도 너무 좋더라고요. 담임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 아이들을 챙기면서 하니까 너무너무 이제 은혜를 받았는데 한 주, 2주 계속 지나니까 자세가 저도 이렇게 조심을 잃게 되고 그랬었는데 그러면서 계속 기도하다가 다시 예배가 재개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다양한 아이디어를 또 우리 교사들과 의견을 주고받은 가운데 좀 시나리오로 만들어서 저만 떠들다가 내려가는 게 아니라
아이들도 한마디라도 좀 예배에 참여 좀 시키고자 시나리오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광고 다 시나리오대로 이제 아이들이 오게 되면 제비를 뽑아서 걸리면 제일 힘든 건 대표 기도입니다. 대표 기도 뽑히면 그 10분 정도 시간을 주면 이제 자기가 기도를 만들어서 함께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주 주일 날 이렇게 나연이 광고, 또 오픈멘트 배우진, 신앙고백 장준, 또 찬양 최예준, 대표기도 문세연이, 호준이 이렇게 쭉 이렇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메시지는 몇 번 소개를 드렸지만 가스펠 프로젝트라고 3년 안에 성경 신구약을 다 마스터하는 그런 이제 또 좋은 컨텐츠를 목사님께 소개해 주셔서 다른 목사님께 소개해 주셔서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표하기로는 코로나가 있어도 진도 예상 우리가 계획한 대로 추진해 나간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일주일에 2과씩 이렇게 떼가려고 한 과는 숙제로 주고 한 과는 또 제가 진행해 나가고 그런 방법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3권째에 들어갔는데요. 3권째에 들어가서 쭉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나눈 이제 우리 청소년들과 나눈 메시지가 내가 보살펴 줄게라는 제목의 바로 룻기입니다. 룻을 소개했는데 제가 요즘에 너무 은혜 가운데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 가운데 지나는데 시간은 부족해서 설교를 또 다르게 준비할 수 없어서 우리 청소년들과 나눴던 그 메시지로 함께 또 생각을 하고 또 하나님 주신 은혜를 또 받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나름대로 노력해서 그 주중에 한번 카톡을 보내는데 잘 읽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읽을까? 그래도 한번 볼까 해서 이 만화로 카툰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만화를 참고해서 뽑아서 올려보기도 하고 다양하게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이번 주는 그 만화를 성경 만화를 보냈습니다. 이 룻기 전체를 개관하는데 그 시대가 보면 잘 안 보이시죠? 사사 시대에 극심한 가뭄이 있었다. 베들레헴에 살던 한 남자가 그의 아내 나오미와 2 아들을 데리고 먹을 것을 구하러 모압 땅으로 갔다. 모압 땅에서 그와 2 아들은 죽게 되었다. 10년 안에 나오미와 모압 여인 2 며느리만 3 과부가 남게 되었던 이 배경을 짧게 이렇게 잘 소개하는 것 같습니다. 오르바 룻 그리고 시어머니 이제 나오미가 되겠죠. 이런 이제 10카트의 이제 만화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설교도 역시 좀 만화를 담았는데 흉년을 표현하는 만화입니다. 흉년이 임했다. 사사 시대에 베들레헴에 큰 흉년이 들었다. 흉년은 사사 시대에 회개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사인인데 그것을 달게 받지 못하고 도피해서 모압으로 도피했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피할 때가 있겠습니까? 모압 땅에 갔는데 살려고 갔다가 그 엘리멜렉이 남편이 죽게 되고 2 아들도 잃게 되는 그런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초반부 룻기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압 땅으로 갔고 징계를 달게 받고 회개하며 민족을 돌보아야 하는데 자기만 살겠다고 흉년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도망갔지만 결과는 비참함이었다. 이렇게 요거는 제가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죽었다는 만화죠, 그죠? 그리고 이제 또 남편이 죽었을 때 좀 자기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았을 것인데 안타깝게도 그냥 하지 말아야 될 그 모압 여인과 결혼을 시킵니다. 그리고 결국 2 아들 역시 말론과 기련도 죽게 되어서 이 3명의 가부만 남게 되었다. 그 당시에 지금도 3 가부가 힘들겠지만은 그 당시에는 정말 보호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에도 위협이 되기 때문에 이제 두 며느리는 자기 모압 땅에 남게 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나오미가 나섰다라는 것이고요. 오르반은 돌아갔는데 이제 재밌게 표현했지만은 룻은 끝까지 가지 않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걸 고백하면서 그래서 확고하게 결심한 것을 보고 이제 말리지 않고 같이 가는 그래서 좋아하는 룻의 모습을 그리고 있고 그리고 이제 베들레헴에 돌아왔습니다. 베들레헴에 돌아왔더니 그 작은 이제 베들레헴이라는 도시가 작은 도시이기 때문에 또 풍족하게 나갔다 이런 이제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 부자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갔다가 돌아왔는데 나오미가 왔다 뭐 이렇게 동네가 시끌시끌한데 나오미라고 하지 말고 말하라 해라라고 그렇게 또 이야기하는 장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 장면, 러브 스토리입니다. 또 강력하게 흐르는 메시지는 러브 스토리, 너무나 아름다운 사사 시대에 정말 캄캄한 시대에 반짝 빛나고 아름답게 소개되어져 있는 이 러브 스토리 보아스와 룻의 사랑을 루키가 담고 있습니다. 살펴보겠지만 이 보아스가 얼마나 참 아름다운지 너무나 본받고 싶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참 용기를 내어서 이방인이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주민 이렇게 캄보디아에서 왔다고 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말도 그렇고 피부색도 그렇고. 근데 시어머니를 위해서 일을 하러 가고 많이 이렇게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를 인내하는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보아스의 밭에서 곡식을 거두게 되고 나중에 보아스와 결혼도 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보아스는 가까운 친척이며 땅을 사서 돌려줄 수 있는 사람, 바로 기업 물을 자다. 결국 보아스는 룻을 구원할 의무가 없는데도, 왜냐하면 다른 또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해야 될 앞선 자가 있다는 겁니다. 우선순위에서 최우선순위는 아니지만 의무가 없지만 개인적인 손해를 감수하고 그녀를 돕기로 결정합니다. 그의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나게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희생으로 우리의 남편이 되셨고 우리를 영원히 복된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런 메시지가 룻기서인데 그렇게 이제 우리 청소년들과 나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동일하게 이 룻기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세 가지 정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사 시대의 인물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등장인물이 등장하는데 사사 시대를 좀 감히 우리가 평가할 수 없지만 그래도 이 말씀을 기준해서 좀 평가를 하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하고, 두 번째는 기업 물을 자, 오늘 읽었던 본문 4장을 통해서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어떤 메시지를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고, 마지막으로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하심. 사실은 이 룻기서는 하나님이 정면으로 등장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들의 언어 속에서 하나님 사사시대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얘기하지만 하나님과 사실 상관없는 삶,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것이 사사시대인데, 이 강력하게 그 캄캄한 시대에 강력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소통되고 있는 그 아름다운 성경이 바로 룻기인 것입니다. 그 헤세드를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대, 사사 시대라는 것을 룻기 1장 1절에서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룻기가 아름다운 이야기, 또 너무나 훌륭한 보아스, 또 어떻게 믿음이 들어갔는지 우리 룻을 만나고, 그렇지만 그 배경은 사사시대. 우리 청소년들이 나눴지만은 삼손을 나눴습니다. 정말 사사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진 삶을 살았던 사사이고 또 나시린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태중부터 구별된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마음을 슬프게 했던 그 시대에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그 모습. 근데 그 여인이 이방 여인이었다. 얼마나 그 유대인들, 친백성들이 부끄러운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보아스 역시 나이가 많은 걸로 보여지고 아직 결혼도 안 한 걸로, 결혼했으면 한번 실패했을 수 있고, 그런 보아스를 통해서 그런 암담한 현실 가운데 더 빛나게 되는 그런 느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이 옳은 대로 했던 사사시대인데,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우리가 정말 계속해서 받는 말씀, 정말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냈던 두 사람, 보아스와 룻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룻기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고엘이신 하나님, 바로 기업 물을 자, 또 그 고엘이신 하나님이 헤세드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신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읽었던 본문은 룻과 보아스의 결혼 장면이다. 오늘 읽었던 본문은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등장인물을 통해서 좀 은혜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룻이 등장하고, 엘리멜렉의 가족입니다. 엘리멜렉 나오미 아들 말론과 기럐, 그리고 2장에는 보아스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3장에는 러브스토리가 등장하고, 4장에 보아스와 이름 없는 사람 아무개가 등장한다. 이런 그 사람들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또 좀 더 이렇게 확장해 보면 엘리멜렉 이름이 너무나 귀합니다. 사사 시대에 왕이 없고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엘리멜렉의 아버지는 그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왕이시다, 이런 놀라운 이름을, 그 시대에 가장 필요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름을 지었는데, 그 아버지는 어떤 인물일까? 다 잘 알 수 없지만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오미, 그리고 말론의 아내 룻, 또 오르바, 그리고 이 보아스의 어머니가 다름 아니라 라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몬과 라합 안에서 그 라합의 위대한 신앙이 아들에게도 흘러갔다. 그래 그 시대에 정말 빛과 같이 빛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인물들 좀 평가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는 제로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신앙도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입술로는 시인하는데 전혀, 귀신도 그렇게 시인한다. 귀신도 두려워 떤다. 하나님 하면서 사사시대처럼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적으로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같은 입으로 고백하는데 삶은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르지 않는, 그리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사람은 입술의 고백과 삶이 일치하는 신앙의 단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신앙,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행함과 그 믿음이 일치된 사람. 오늘 룻기에서 소개되어진 인물들을 좀 평가해 볼 때에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모압 사람들입니다. 오르바 같은 사람입니다. 안타깝게도 신앙의 영역 안에 그 나오미와 또 엘리멜렉과 한 가족을 이루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자기의 신에게 돌아간 안타까운 또 인물이 오르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모압을 우리가 이해할 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두 딸이 그 소돔과 고모라의 그 부패한 그 영향을 그대로 받아서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했지만은 살아남은 이 롯과 두 딸 역시 그 죄성이 그대로 묻어나서 아버지와 이렇게 잠자리를 같이 해서 낳은 두 아들 암몬과 모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참 하나님 인정하지 아니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고백과 삶이 불일치한 사람이 바로 엘리멜렉 가족입니다. 엘리멜렉, 나오미, 말론, 기럐. 엘리멜렉이 뜻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멜렉이시다, 엘리가 나의 왕이시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이름입니까? 그런데 시대에 동화되어서 그 이름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은 있는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 바로 엘리멜렉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흉년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징계인데 가벼운 징계입니다. 경제적 손실이 있는 징계인데, 징계는 회개할 때 소망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어떤 복을 예비하신 채찍에 불과한데, 그것을 오히려 회피하고 모압 땅으로 그렇게 가지 말아야 될 곳을 갔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1장 21절에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라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부자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로서 마땅히 흉년이 들었을 때 나누어 먹고 구제하고 했어야 되는데 자기만 살겠다고 갔던 걸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압 땅으로, 그것도 모압 땅으로 갔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왜냐하면 이건 또 그냥 먹고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신에게 가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신앙을 또 이렇게 지키지 못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오미 역시 그의 신앙을 우리가 좀 평가해 보려고 할 때 거룩함을 잃어버린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말이 곧 그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1장 20절 말씀, 21절 말씀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충분히 이 말에 공감은 갑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남편 죽고 두 아들 죽었고,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냥 이렇게 비판했었는데 조금 더 나오미 입장이 생각해 보니까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다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나오미, 기쁨, 희숙입니다. 희숙이, 기쁨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마라, 쓴, 괴로움이라는 이름으로 바꿔 불러라. 근데 그 고백이 어떻습니까?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혔다. 근데 이게 옳지 않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이 말씀, 이게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상황 판단, 잘못된 신앙 고백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역시 사사시대에 묻어나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 돌아오게 됩니다. 인간적이지만 또 신앙적이지 못한 모습 역시 발견하게 됩니다. 1장 15절에 보면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너의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그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그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오르바가 갈 때 루사 너도 따라가라. 내가 뭐 더 희망이 있느냐? 내가 지금 결혼해서 아기를 낳고 아유 너 결혼시킬 수 있겠느냐? 그런 말을 하면서 그의 신들에게로 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신들에게로 간다라는 것을 알다고 한다면 이 오르바가 다시 그 모압의 금오수 신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인데 과연 이게 합당한가? 저는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아니면 너 행복을 위해서 가더라도 야훼 신앙만 붙들어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느냐라는 것입니다. 물론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의 이 말 속에 참 안타까운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참 믿음의 사람 바로 룻을 만나 보려고 합니다. 삶과 믿음의 일치, 우리가 추구해야 될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원하시는 신앙, 고백과 행함이 일치한 신앙입니다. 룻은 역시나 그의 그 애절한 그 고백을 통해서 그가 물론 지금 맏며느리이기 때문에 또 시어머니를 돌보는 그런 인간적인 어떤 헤세드, 인애가 깔려 있을 것입니다. 효성이 깊고 원래부터 착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의 언어 속에
하나님이 그 은혜의 중심에 있구나. 하나님께 은혜를 부어주셨구나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룻기 1장 16절 17절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그 모습에서가 아니라 그의 말 속에서 어머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런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다. 정말 연약한 엘리멜렉도 그 가정이지만 그래도 크리스찬 가정인데 그 가정에서 믿음이 제대로 하나님의 은혜에 담겨서 그 롯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결심을 보면 나오미가 롯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이 결심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어떤 결심입니까? 마치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결심처럼 정말 어려운 결심을 한 것입니다. 자기의 고향, 자기의 민족을 이렇게 내려놓고 믿음의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결심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행동 역시 2장 2절 함께 한번 읽기 원합니다.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아멘. 나오미가 얼마나 나이가 많은지 모르겠지만 나오미가 고향인데 나오미가 가서 좀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아닙니다. 룻이 며느리가 그 험난한 아무도 연고가 없는데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어서 어머니를 인내하는 마음으로 용기를 내어서 이삭을 죽겠다라고 하고 있는 것을 그 행동이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기쁜 모습인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 역시 바라보게 됩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그가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러하면 좋겠습니다. 어머니의 말씀대로. 정말 그 복된 사람은 효성이 깊고 참 그래서 제가 이번 수련회를 기획할 때 말씀보다도 이 효를 가르쳐야 되나 예절을 가르쳐야 될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룻은 정말 순종의 그런 아름다운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룻은 그래서 그 청혼을 스스로 시어머니의 어떤 부탁 또 명령을 붙잡고 용기를 내어서 정말 감히 물론 이제 그 시대에 이스라엘에는 여자가 청혼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상상해 볼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거절에 대한 두려움 그 다 극복하고 용기를 내어서 먼저 청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야 할 때 보아스 역시 마음에 두고 있었고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숙한 여자. 그래서 이 현숙한 여자라고 할 때 하일인데 힘, 능력, 부, 재산, 군대 유력한 자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고 잠언 31장에 우리가 잘 아는 잠언 31장의 현숙한 여인과 똑같습니다. 단어가 똑같습니다. 얼마나 이 룻이 생활력이 강하고 정말 복이 넘굴채 굴러온 것입니다. 룻과 결혼한 사람은 정말 땡이를 잡은 건데 그러한 정말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현숙한 여인을 알아본 사람 역시 현숙한 남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어가 같습니다. 이 현숙한이라는 단어와 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 바로 보아스 아닙니까? 그의 이름은 보아스라고 하는 2장 1절에 이 유력한 자가 기뽀르 하일입니다. 그래서 하일 기뽀르 바로 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을 하일로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현숙한 용기 있는 그런 그래서
정말 만날 사람들끼리 만났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기 원합니다. 상황 탓, 시대 탓할 수 없습니다. 사사 시대에 모함 여인인데 이러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룻처럼 믿음으로 도전하는 은총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기업 물을 자는 우리가 신명기를 계속 묵상해 오면서 잘 정리를 했었습니다. 기업 물을 자에 의무가 있다는, 고해를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특별히 사회적 약자에게, 또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정말 사랑을 강조하고 계신데, 기업 물을 자의 의무는 형편이 어려워져 판 기업을 되찾을 의무가 있습니다. 빚을 갚아주고 종살이에서 구해줄 의무가 있고, 과부와 혼인하여서 자식을 낳게 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또 억울하게 살해당했을 때 원수를 갚아줄 의무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기업 물을 자, 성경에 나타나는 기업 물을 자의 의무인 것입니다. 속죄보상, 친족의 의무. 오늘 읽었던 4장 1절에 보면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사사시대의 사명을 잃어버린 성도, 바로 아무개입니다.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름이 있었겠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름이 기억되지 않습니다. 기업 물을 자로서 쳐도 이 보아스보다 앞에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역시나 유력한 자, 부자였는 걸로 보여지는데, 안타깝게도 그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내팽개쳐 버리니까 이름 없이 그냥 하나님의 나라는, 그 땅에서 얼마나 부자였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 자기의 당대에는 이름을 날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생명책에는, 하나님의 이 성경에는 그냥 아무개여라고 배경으로밖에 소개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갈 수 있는 우선순위에 있었는데 그것을 박차버리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 특권을 박차버리는가? 처음에는 얼마나 보아스가 놀랐습니다. 다 이제 이렇게 짜고 결혼을 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그 공인을 얻기 위해서 장로들 10명을 모으고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정말 갑자기 내가 모르겠다라고 했을 때 보아스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다시 보아스 그 기업 땅만 모르는 것이 아니라 이 과부인 룻과도 결혼을 해야 된다. 또 자식이 낳아도 그것도 그 모든 기업도 나오미에게, 룻에게 줘야 된다라고 할 때 그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결국 돈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명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팽개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보아스, 그에 반해서 보아스는 얼마나 헌신적인 사람인지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부자의 바른 모델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보아스처럼 정말 믿음이 있는 부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엘리멜렉과 비교를 해보게 됩니다. 그가 얼마나 관계를 탁월하게 하는지 함께 한번 2장 4절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정말 너희와 함께 하시기,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라고 샬롬을 선포했을 때, 또 일하시는 분들도 여호와께 당신에게 복 주시기 원합니다. 이런 탁월한 이런 관계들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측은지심을 가지고 있고 이삭을 또 흘려주기도 하고, 그러한 모습을, 또 식사를 대접하는 그 모습, 그리고 그의 말씀을 통해서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이 룻이 자기 고향을 떠나와서 그런 모든 그 일들을 다 알고 있다. 정말 사소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 동네에 여러 가지 가난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잘 알고 있는 측인지심이 보아스에게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근거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리두라라는 말씀에 근거하고 있는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 소견이 아니라 말씀에 따라, 특별히 기업 물을 자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손해가 됨에도 불구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우라, 이런 말씀에 근거하여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말씀이 어디서부터 왔겠습니까? 어머니, 그 라합, 창녀였지만 믿음으로 그 여호수아서에 보면 나오는 라합에게서 믿음이 흘러갔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말씀에 따라 그 믿음이 삶으로 나타나는 인물이 보압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레위기 25장에도 신명기 25장에도 이런 형제가 판 것, 또 아내로 삼아, 이런 말씀이 강력하게 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룻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지만 그걸 떠나서 룻을 정말 손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아내로 맞이했던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정말 그것은 사실은 이제 유다의 다말 역시 마찬가지고요. 얼마나 시아버지와 이렇게 관계를 해서 아기를 놓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역시 또 지금도 이런 두 번째 결혼일 수도 있고, 보아스도, 그리고 룻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결혼에 실패, 물론 사별을 했지만 다시 결혼을 하고, 이런 여러 어려운 상황이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이 땅에 보내야 되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는데 그 통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얼마나 또 답답하셨을까, 아이를 놓지 않을 때. 그런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어떤 그런, 사람들이 볼 때는 눈치를 이렇게 다르게 평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인가를 또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7절 8절에 보면, 함께 한번 7절 8절 읽기 원합니다. 시작.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중하게 신을 벗는 것처럼 보이지만 원래는 어떠냐면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냥 벗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그리고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묵상했던 것처럼 수치를 주는 것입니다. 이걸 알 수 있는 것은 말씀이 지금 신명기 말씀이 여호수아를 거쳐 사사시대에만 가는데도 약 400년 지났는데도 많이 지금 타협되어 있다, 그런 모습도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강력하게 해야지 이런 기업 물을 자가 이런 말씀이 살아날 것인데 타협하고 있는 모습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아스처럼 정말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말씀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는, 정말 말씀대로 삶을 이렇게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우리 화평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헤세드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정면에 여러 가지 말 속에는 등장하지만, 그러나 그 배후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루키 3장 10절 말씀에 이 헤세드가 등장하는데 함께 한번 읽기 원합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거든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다하도다. 이 인애, 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이 룻이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다하다, 이 헤세드가 소개되어졌는데 그 배후에 하나님 주신 인애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알 수 있는 것이, 우연이라고 말씀하는데 우리는 우연이지만 하나님의 이 경륜 앞에 우연이 있겠습니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헤세드로 그 찾아갔던 밭이 바로 보아스의 밭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장 13절에 여호와께서라고 하나님의 그 다윗을 열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열망하심, 그것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여호와께서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임신하게, 생명을 탄생하게 하는 것, 이 말씀 정말 또 헤세드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오미가 또 이 나오미가 얼마나 정말 어쩌면은 교만한 가운데
모압으로 갔고 다 마라라는 이름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는 다시 이 룻을 통해서 헤세드를 그 인애로 통하여서 기쁨, 찬송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다시 하나님의 품인 베들레헴 이 빵집으로 돌아왔을 때, 믿음으로 돌아왔을 때, 다 빈털터리로 돌아왔지만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 은혜를 베푸셨다. 그것이 여인들로 통해서 고백되어지는데 루키 4장 14절에 보면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너에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오벳을 낳고 그래서 2세 다윗이 이렇게 이 헤세드가 선포되어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은 헤세드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사람을 통해서 헤세드를 베푸십니다. 룻을 통해서 나오미에게 변화시켜 가신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우리가 헤세드의 통로가 되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화평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14장 찬양